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찾으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유라굴라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닥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어떠한 사명이 남아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사명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천명불패의 사명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사실을 성경만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만 인간의 기원을 알리고 왜 문제가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이 문제에 대한 근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서도 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만 정확한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원죄로 인해 인간이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원죄,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이것이 인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의 근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과거의 부끄러운 배경과 모습, 또 연약함, 가난과 무능이라는 이런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명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집안에 수많은 저주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현재 그런 문제가 없냐? 현재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이 수많은 산과 같은 이러한 짐을 가지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미래는 또 미래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보장이 없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사람들은 다 겪으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고 너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율이 엄청 저조하게 내려갔죠. 또 결혼하는 숫자도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결혼하는 숫자나 이혼하는 숫자나 같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황혼 이혼해서 이제 어른들이 나이 먹어서도 이혼하는 이런 정말 볼상사나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뭐 공부가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초학습 능력은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되고 너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선택하라고 하니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선택한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줄 모르거든요. 이 사단의 문제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칠수록
강대국,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결국엔 개인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서울의 어느 지역에는 그 동네 예를 들어서 100채의 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혼자 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설문조사 1인 가구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당신은 지금 1인 가구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개인은 쓸쓸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고통에 빠져서 결국 개인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사단은 물질 중심으로 우리 생각을 몰아가요. 뭡니까?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합니다. 예.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뭐예요? 가족, 생명, 또 학교 인간관계, 부부, 직업에서도 인간관계, 비전과 사회를 생각하는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제요? 개인주의가 올라오면서, 이기주의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 가치관들을 다 밟아버린 거예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내가 먼저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식도 뭘로 판단해요? 내가 편하면은 하고 안 하면 거기에 침해되면 자식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기준이 모든 보이지 않는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린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해진 상태가. 사람들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왔느냐?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TV에 나와서 계속 아이들을 선동하는 연예인들이 다 뭘 했어요? 너를 알고 너가 중심이 되고 너가 판단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배경에, 인간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심겨놓은 틀린 생각에 자꾸만 뿌리 내려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이 전부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다 기준이 돼버려서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걸 요구하고 뭐든지 큰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생각에 뭐가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을 섬기고요. 노골적으로 세상 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세상의 법칙과 규칙들을 밟고 빼앗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온갖 악행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뭐밖에 없느냐? 재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하나님은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93의 비밀을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이 틀린 기준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피조물의 이 증거로 우리가 이 틀린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고 우상 섬겼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았고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 코박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권세로 새로운 재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영혼, 육을 살리고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 서밋의 능력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업과 가정과 미래까지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과거의 옛 체질, 옛 무능, 가난하고 연약한 것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재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상처와 갈등,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 고민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시대를 살리게 하셔서 나 자신을 살리죠. 그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후대들의 고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7대 여정, 가장 안전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는 불안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치열하게 1등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거기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잠시 사는 거, 그게 전부 다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7대 여정에 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낙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하도록 25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배경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7대 여정 속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있고 사단과 귀신의 모든 역사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7대 여정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가볍고 이 짐은 간단하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가지 비밀로 인간의 도움을 필요 없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단은 계속 속이죠. 인간의 이런 도움이 필요해. 이런 우상을 섬겨야 돼. 이런 것이 너를 구원하게 할 거야. 자꾸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섬기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단은 지금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살아서 계속 속이거든요. 계속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는 노바디의 길로 오직 그리스도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절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또한 10가지 발판을 주셔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완전한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신분과 배경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것이 왜 그러냐? 5가지 확신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가지 흐름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죠? 예전에 몰랐잖아요. 전도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면은 행복한 줄 알고 또 뭐 이 세상에서 잘 즐기면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서 살던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전도자의 삶에 가장 행복한 길에 이 목표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국가도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애국도 무너졌고 그렇죠. 이 세상의 나라는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스템, 조직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교회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만드신다. 그게 교회인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나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데 나를 살리는 길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나를 전도하는 전도자를 섬기고 예. 그 전도자를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가장 행복한 목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그게 바로 정말로 나를 살리고 정말로 이 후대를 살리는 정말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헌신한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야지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네, 현장에 있는 사람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시스템에 헌신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길입니까? 그래서 본론에서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온갖 합리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중심 이것들이 다 우리를 겁먹인다고요. 야, 너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초라하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고 피의식 갖게 만들고 상처 주고 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뭘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사단의 문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 고백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문제와 현실이요. 최고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최고의 기회. 왜냐? 사람들은 아니 틀렸기 때문에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떠들고 겁먹이고 하는 그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노바디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의 빛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도. 왜 그래요?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떠들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복음 주신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부러워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들, 이거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장악했냐? 사단이 장악해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죠. 다니엘은 이게 없었습니까? 다니엘 이런 거 다 갖고 있었어요. 요셉도 다 갖고 있었어요. 다윗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이것을 뭘로 생각했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자꾸 방해해요. 뭘 방해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게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교회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본질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요. 예,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연약해요. 끝까지 무능합니다. 끝까지 가난하고 어려워요.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분 때문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 못 이겨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가난하고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신분 권세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이기는 거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도 말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고민 걱정이 뭔지 아세요? 랩런트들의 고민 걱정이 뭐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랩런트들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자꾸만 사단이 랩런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떤 걸로? 좌절로, 열등감으로, 피해의식, 상처 이런 것으로 랩런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단은 착각해서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뭐 찾냐? 세상에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죠.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들은 자꾸만 이제 딴 길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들의 고민이에요. 랩런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자꾸 친구에게 왜 집착하느냐? 스트레스 풀려고. 뭔가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 잡고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느냐? 정확한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영적 사실을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영적 문제가 뭐고 사단의 역사가 뭐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지를 계속 말해주면서 영적인 신분과 권세와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계속 말해줘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대로 랩런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미래의 주역이 될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다른 길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 복음만, 원색 복음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이것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남은 자가 되고 7대 여정의 언약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예, 이것을 지속해 나갈 때 내 자신이 남은 자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숨겨둔 자, 흩어진 자를 세우셔서 2, 3, 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죠. 복음을. 그러한 가운데 정말 정확한 복음 말하는 교회로 그리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평생 24시 그리스도 오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5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영원한 성령의 권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가장 귀중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